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의중을 잘 깨달으시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살까 할 때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참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정도로 아주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자꾸 나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그런 믿음과 결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실은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이 둘 중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끌려가서 죽었고, 가이사라고 대답을 하면은 살려주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은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 그럴 때에 가이사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속에 가이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이 성경 66권을 보시면서 내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택한 것은 정말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의미를 주고 걱정케 하고 또 거기에 힘이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하는 말이 저로 하여금 상당히 무섭게 했던 말입니다. 이건 저만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세상, 이 지금의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어떤 그 다음의 세상이 있는데 그 다음의 세상에 들어갈 때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말하자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판결을 받고 내가 어느 지경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내가 갈 곳이 어디냐,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에 내가 가기를 원치 않는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기를 원하는 천당으로,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마음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이사의 표준대로 살지를 말고 예수를 표준하여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살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쉬운 생각이지만 그러한 결심 속에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천당이 있다고 하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천당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세상에 있을 때에 행한 대로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동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귀면서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 일을 갖다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난 아무도 몰랐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이 알고, 여러분들을 낳게 했던 부모님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란스럽게 가이사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혼합된 속에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교계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요즘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 정말로 창피한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묘한 삶을 살아나가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품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이름, 여러분들의,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름값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 이름값을 하라 그런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듣고 그럽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성가대 자리에 앉거나 여기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뭘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가, 그런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올 때에 제 마음속에 품고 왔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1967년에 이렇게 평화봉사사 선생으로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10년 있다가 한국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에 1981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비행기를 타면서 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면 나는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에 가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식으로 키우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하는 얘기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생이 여러분들에게 걸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일생이 내게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정을 잘 지켜가고 내게 주신 자식들을 잘 키우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10년이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목사가 된, 우리 같은 신학교에서 아기를 낳은 친구가 목사가 된 그 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첫 아기를 낳았을 때에 저를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가 영 잊어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어린아이 때문에 김영대 선생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지장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도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리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할 것이라, 그런 착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참 제게 아주 크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병치료를 해서 낫게 하고 하는 이 소문이 났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는가, 깨끗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내 문둥병이 모두 나았다 하고 하는 확인을 하고, 한 사람만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Thank you Jesus Christ, Thank you God 하는 것이 한 사람만이. 다른 9사람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찾아와서 감사하는 한 명의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참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몸 바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채워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저도 목사지만 많이 하고, 목사가 되지 않았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항의하기를, 주님, 3년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나를 택할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내가 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두 친구도 다 버리고 식구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3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주님, 내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는데 내게 그 대가로 주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하면서 섬기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시는지,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임할 때에,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해준다 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첫째입니다. 2번째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난 것이 있으면 여러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고 하는 2가지 축복을, 이것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허락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난 것 같은 모든 일이 그냥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로 간단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 러시아의 시골에, 농사짓는 시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 싱글벙글하고 기분이 좋아서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가, 아니 저렇게 힘든 일들, 나이가 많으니까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웃을 수 있다,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 있고 아주 명랑하고 기쁜 모습으로 그 일을 합니까? 혹시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다 우습게 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우습게 보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싱글벙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시골 노인이 할 때에, 그러면 저 노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방법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고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이 자체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이렇게 와서 살면서, 제가 한국에서는 그걸 좀 못 들었는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해마다 1년이 지나면 타임즈라든지 무슨 방송국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100명의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007년에 ABC 방송국에서 100명의 위인을 뽑아서 참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명의 위인을 뽑아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100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를 하다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서는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 랜디 폴셔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랜디 폴셔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그가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가 나와서 길르던 자녀들 앞에 놓고, 아무개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3마디의 말을 남겨놓겠다. 그런 3마디의 말을 잘 듣고 이것대로 살아라 하는 3마디의 말을 남겨줍니다. 그 3마디의 말이 뭐냐면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실을 말하라 하는 말은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고, 언제든지 사람과 말할 때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을 꾸미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3마디 얘기를 해준 다음에 3마디를 더 해주겠는데 이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All the time, 언제든지, Tell the truth all the time, 이 6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얘기냐? 랜디 폴셔의 자식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떠날 때에 우리들에게 이 6마디의 말씀을 남겨,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ell the truth all the time,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사는
살아야 된다고만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면은 헬퍼, 돕는 자가 되어 인생을 마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돕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 돕는 자가 된다고, 돕는 사람이 된다는 수많이 있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참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나올 때의 일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나올 때에 생각지도 않게 아말렉 군대가 그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그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산 언덕에 올라가서 이 두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 하는 얘기를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양손을 쳐들고 바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 양팔을 버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쳐받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협력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협력자입니다. 이 협력자가 잘할 때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칭찬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지도자라면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엄마를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과 조력자가 합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성가대를 하는 것에서 여기 앉아서 가만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가 제각기 논다고 그러면 그 합창단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휘자가 우리 박 집사님이 지휘자가 혼자 앞에서 이거 한다 그래도 소프라노 엘터 테너스가 제멋대로 소리 낸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미국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형편을 다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압니다. 기도하시면서 걱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일생 동안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3W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worship God입니다. worship God,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alk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혼자 살아가지 말고 다른 것들과 같이 가지 말고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Witness for God입니다. Witness for God,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믿는 사람처럼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Worship God, Walk with God, Witness for God, 이 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라팔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 참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악한 것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판단하기 힘들고 참으로 답답한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돈되기를 원하며 옳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